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에게 하신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저편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신 후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남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마다하시고 다만 친족과 지인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굉장히 긴급하고 위중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그의 딸을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가 운집해 있던 터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당연히 몰려든 사람들은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셨음을 몸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해 보니까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적 없이 지금 철저히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혈루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급히 전가를 전합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죽었으니 포기하라라는 소식을 야이로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세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누워있던 야이로의 딸을 두고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이 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닌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집에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집에만 가면 우리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야이로의 머릿속을 온통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집에만 가시면 되는데 그 일이 중간에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던 그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사지를 떨며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과 초조함이 뒤섞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이시고 답이신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아이로처럼 우리가 정해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만 되면 내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의 위독함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미 주님을 찾았다라면 그 뒤로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기도부터 들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순서가 틀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방식으로는, 내 뜻으로는 이렇게 되면 일이 그르치는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어간다고 할지라도 다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중요해서 이 일만 잘 되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면 일단 주님께 그 일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셨고 야이로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의 성사는 물론이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겼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만졌던 그녀에게 주님의 능력이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한 것이며 그 간절함이 주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몸으로 12해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가 사력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기에 이 여인이 새치기 한 것처럼 야이로의 눈에는 보일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께 고정되기를 원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도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주여 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